오늘 저는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성령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정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성령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들을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제일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 2절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바로 성령 하나님은 수면을 운행하셨다. 이 운행이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 알을 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 중에서 세상을 감싸고 계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돌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고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하지만 여러분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여러분 이 물과 같아서 충만하면 가득 채워지게 됐어요. 비면 여러분 다른 악령이 채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악이 채우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채워라.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젊었을 때 낚시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 한 번은 아이젠하워 권리주기 위해서 친구들이 내기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거기 가서 고기 10마리를 낚는다면 내기를 하자. 내 조건을 다 내가 들어주마. 그렇게 제안했을 때 아이젠하워는 너무나 쉬운 거예요. 나는 거기 가서 맨날 가서 낚시하면 10마리 이상을 잡아왔기 때문에 내가 자주 가는 낚시터, 그래서 오케이 승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가서 낚시를 해보니까 한 마리도 물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나 달리 전혀 물고기가 물지 않은 거예요. 아이젠하워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나 이해하지 못해. 내게 무슨 방법을 썼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친구들이 아이젠하워에게 뭐냐? 간단하지. 바로 사실은 사람을 시켜서 어젯밤부터 자네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물고기에 먹이를 내가 주었다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가 배가 불렀는데 무슨 자네 먹이를 먹겠냐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세상의 어떤 악이 여러분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오늘 이 시간도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의 유혹을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할 때 성도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시려면, 이 세상에 승리하시려면, 이 세상에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여러분들 성령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충만한 역사와 능력으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 분에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라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오늘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주님은 주님이 떠나기 전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보혜사가 뭐냐? 헬라 말입니다. 파라클레토스란 말. 헬라 말로 팔라크레토스. 바로 이 말은 뭐냐면 돕는 자, 조력자, 상담자, 위로자, 중보자 또는 변호자, 변호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예수님 이제까지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늘 돕는 자가 됐고 조력자가 됐고 상담자가 됐고 위로자가 됐고 중보자가 되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조력자, 돕는 자, 상담자, 위로자가 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누구냐, 그 보혜사인데, 그 보혜사 누구냐,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그래,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을 것이라. 이 말에 맞으면 성령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심령의 삶 속에, 우리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로해 주고, 때로는 힘들 때 힘이 나게 하고, 어려울 때 용기가 생기게 하고, 마음이 아플 때 우리 상처를 싸매주고, 때로는 우리가 원수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 용서해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위로자가 되신 분이 누구냐?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위로가 필요할 때 여러분 심령에 우리에게 위로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도우심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뭔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의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여러분 사람이 힘이 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호주의 자연주의 작가인 나타넬 레첸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동화책이 있죠. 부러진 불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공원나무에 살면서 빵 부스러기를 주우면서 살아가는 참새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잘못 도로를 찍었다가 부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는 정말 어찌보면 갑자기 불행에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참새들 세계에서도 왕따를 당했습니다. 너는 바보야, 너는 주워 먹지도 못해. 그러므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고 야유가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 동료들과 함께 더러운 새로 취급해버릴 뿐이었습니다. 아주 왕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야 그런 어느 날 노숙자 아저씨가 그 손에 지나가다가 그 손에 내밀어 빵을 먹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노숙자가 그렇게 말하면, 난 말이야 너와 같은 처지야. 그러면서 웃으며 그 내미는 빵을 먹으면 오랜만에 참새는 참 행복을 느꼈다는 겁니다. 아저씨와 꼬마 참새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자신들만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아저씨는 공원 벤치 위에서 무릎을 세우고 몸을 웅크립니다. 꼬마 참새는 아저씨의 덥수로 간 머리 위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꼬마 참새를 깃털을 쓰다듬으면서 안녕 잘 자해, 내일 이와야 다시 만나,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꼬마 참새도 부드러운 말이지만 짹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 아저씨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오는 꿈을 꿨습니다. 참새도 부러진 부리가 반드시 되지고, 그리고 이웃들과 어울리는 꿈을 꿨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둘은 위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의 예화가 되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위로받지 못한 사람도 없고 위로받지 않고 살 만큼 강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대단한 권력과 부를 가졌어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이 다윗 왕이죠. 또 솔로몬 왕이 유명하죠. 그들도 위로 없이는 한탄했던 것입니다. 시편 69편 20절의 말씀 보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위로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69편 20절의 말씀에 시작.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내가 찾지 못하였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비방이나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니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니 내가 찾지도 못하다. 위로함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왕 같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도 누가 나를 위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만 마찬가지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은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은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 권세가 있으니 그들에겐 위로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모두 수많은 사람들의 주변에 있습니다. 권력이 대단합니다. 뭔가 여러분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세상에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두 왕들인데 그들은 뭐냐? 주변에 진정한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 리더자의 고독이라는 강준면 목사님 쓴 책이 있어요. 앞에 서는 사람은 그만큼 고독하는 것입니다.
자꾸 딴죽을 걸기도 하고 자꾸 모함을 하기도 하고 자꾸 어려움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독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 될 때 고독하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 있을 때도 외로운 것입니다. 내가 더 올라가 있을 때 더 여러분 힘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여러 개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도 솔로몬도 그만큼 했으면 세계 최고의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위한 사람,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나를 이루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 알죠?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많이 부자인지 수를 세를 수 하나님 인정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날 갑자기 욥의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세상에 물러갔습니다. 모두가 다 우양 가축도 다 죽었습니다. 자기는 몸이 아파서 병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하늘 아래에 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서 21장 34절의 말씀,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이루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말일 뿐이다. 바로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아,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니?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니? 그렇게 변론을 같이 해줬어요. 그런데 너희는 헛되이 이루하느냐? 너희 대답은 다 너가 이루하느냐 거짓말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이루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가 없는 세상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루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응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세상에 이루자가 없어도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을 그저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위로부터 받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자로 사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비난한 사람, 불평한 사람, 여러분 비판의 사람이 되지만 위로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위로를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위로도 받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늘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주의 영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세상은 우겨싸움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을 당하고 여러분 배반을 당하고 비방을 듣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이루어 주기 때문에 힘이 나고 권세가 있게 되고 능력이 있게 되고 큰 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누가 하냐?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 말에 기억이 안 나요. 목사님이 설교해도 제목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하물며 성경 말씀 우리에게 기억되겠냐 그 말이에요. 잘 안 나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고 말하는 거 맞을 수도 있죠. 왜? 자신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여러분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맥없이 허망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실망한 저들에게 잠시 찾아가서, 부활의 몸이죠, 찾아가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걸어갔겠죠. 아마 가다가 쉬기도 했을 겁니다. 먼 길이니까. 물도 서로 나눠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자신과 동행하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생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귀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겠죠.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만 가득 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고 어려운 일이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해요. 내 주장이 너무나 강한 것입니다. 내 생각이 온전히 100% 맞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말도 들리지 않고 사회가 화합이 되지 않고 타협이 되지 않고 여러분 양갈래로 찢어 날아가는 역사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강하면 눈에 보이는 게 있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분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다 보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의식하고 살게 하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도 못 지어요. 함부로 자기 뜻대로 못하는 거예요. 바로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암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계획자들이 종교개혁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생명을 내려놓아야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유명한 그들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정신이냐? 코람 데오라는 정신이에요. 이 코람 데오는 뭐냐? 바로 라틴어인데, 코람은 하나님이란 코라는 뭐냐? 앞에 있다. 그 다음에 데오는 뭐냐? 라틴어 하나님을 데오라면 돼요. 그래서 코람 데오는 뭐냐? 하나님 앞에 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개혁은 어디에 오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은 날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코람되고, 내 삶의 내 가정 내 일상이 여러분 코람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성령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이끌어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니 삶의 태도가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한 뜻이 뭔가를 내가 분별해가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내 스스로 여러분 됩니까? 가부를 여러분 내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 판단 못하냐? 바로 내 생각 때문에 판단 못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나도 내 행동과 말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지혜가 열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내가 말씀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는 게 바로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집사님이 일도 잘하는데 성질이 좀 지랄 맞고 좀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집사님 하는 얘기가 하면 나는 뒤끝이 없대. 왜 뒤끝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질만은 평소에 화를 만 내고 혈기를 막 부린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이 화가 납니다. 그 뒤끝이 없대. 왜 여러분 자기만 뒤끝이 없지 왜 뒤끝이 없겠습니까?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낸 것이 잘못된 걸 깨닫는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나서 자꾸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그 다음 날이면 또 마찬가지. 그게 또 다시 또 슬름슬름 올라와서 또 이 역사하는 능력이 또 생기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서 이거 아닌데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참 외로워지고 힘들어지고 이 공동체에 있는 것이 부적절해지고 자기 되게 되고 그 마음이 아파지고는 그러니 그러다 보면 또 다시 마찬가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천한 일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왜 내가 혈기를 부리고 왜 불평을 말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 금방 지나면 또 회개하고 또 그러다 그때 다시 그러면 또 다시 그게 붕붕 올라와서 또 시작합니다. 나는 정말 미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께 그 말씀을 들으시고 따라 네가 성질이 너무나 고약하구나. 겸손하라.
네가 혈기를 부리고 내가 자꾸 짜증을 내고 내가 남을 헌담하는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임하지 못하고 결국 그게 하나님의 거역하는 큰 죄가 되니라. 이런 마음을 잘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정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동 주는데 은혜를 충만히 기도만 받았대요. 그래, 그 다음부터 자기 삶의 생각이 바꿔지게, 습관이 바뀌게, 자기 생각이 품성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걸 가르쳐 줬습니까? 사람이 못 가르쳐 줘요. 사람이 그걸 못 가르쳐 줘요. 내 부모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그걸 못 가르쳐 줘요. 누가?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그런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역사인 줄,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고집만 세우고 화만 내는 것입니다. 오직 서운한 생각만 자꾸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챙겨줘야 하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도를 장성케 하면 믿음의 분량을 충만케 해야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이 자라날 때 됐습니다.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고 그러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일을 하며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고 주의 은혜를 복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이요, 결국 여러분 성령과 우리는 동행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교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교통은 교통순경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인 언어로 말하면 교제. 그렇기 때문에 코이노이아 이렇게 말합니다. 코이노이아.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 보면 성령이 임하자 제들에게 먼저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로 성령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교제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나누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은혜로 베풀게 하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령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제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초대교회의 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회복, 초대교회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정말 이 말씀대로 교제하는 것, 코이노이아, 교제하는 것, 그 일을 누가 하시냐? 사람이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돼요. 그래야 칭찬받은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고 성령께 하나님께 관계를 회복시켜 하셔서 교제하게 하시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역사 일어나고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왜 역사가 일어납니까? 왜 능력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일하실 때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서로 베풀며 서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시 뭐냐? 바로 성령을 또 일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먼저 하나님과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친해진 지 누가 하냐?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귀하고 친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하고 친해지십시오. 죄 종들과 친해지십시오. 성도와 성도끼리 친해지십시오.
여러분, 육적인 친함이 아니라 성령의 교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와 친해져 봐야 여러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얻을 것이 없어요. 마귀는 언제나 좋은 것을 약속을 합니다. 먹을 것도 주고 인기도 주고 돈도 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부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것들 줄 힘이 없어요. 준다고 하면 뭐냐, 다 거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 관계가 회복됩니다. 교제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격려하게 됩니다. 도와주게 됩니다. 위로하게 됩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치료는 역사가 일어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 성령과 교제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지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가능한 분이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사람과 교제하다 보면 여러분 이기적으로 바뀌는, 자꾸 내 주장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친하던 사람이 한 잔 지나다 보면 서로 마음이 달라져요. 나중에 왼수까지 됩니다. 예의도 없어지고 배려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막아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사랑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변화와 역사 일어나려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참새가 여러분 1000년을 키운들 황새가 되겠습니다. 고양이를 1000년을 키우고 갖고 본들 여러분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를 1000년을 훈련시키고 은혜를 베풀어줘서 그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나 육신적인 생각을 여러분이 이 혈기를 변화시킬 이 능력은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짓고 어렵고 방탕하고 혈기 부르고 짜증내던 사람이 여러분 성령 받고 은혜로 축복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성 장날에 여러분 제일 깡패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가 집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죠. 은혜가 충만히 전도해가지고 왔는데 장날만 끝나면 막걸리 먹고 온 장을 해들고 다니. 그 여자 건들면 내가 방송이라 죄송하지만 이름이 함순덕이라는 여자예요. 이름은 좋은데 술만 먹으면 그 난리. 그래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도 여러분 당뇨가 무려 400까지 올라가서 병원에서 몇 번씩 입어야 되는데 그 병이 다 해결됐어요. 아내가 은혜 받으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그 딸은 여러분 막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발광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붙들어줘서 다 그분도 여러분 유성장날 깡패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느 장례 예배 갔더니 명찰을 딱 받았는데 그 보람 상조에 함순덕 딱 조장 딱 붙여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얌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할렐루야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셨습니다. 나는 깡패가 그렇게 변하지 못하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못한다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는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가정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앞길이 활짝 열리고 미래가 열려지고 여러분 큰 하늘의 소망이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 생활 바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관계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 성령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도 성령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성령의 주의자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